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 평생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받으실 주님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멘.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오늘 이 밤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여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자, 이번에 우리 앞뒤로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고요, 저희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자, 이번에는 좀 소망이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값주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능력 주신 주님,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는 체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내가 잘못됐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될 수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변화된다는 기대감보다 변화할 수 없다는 절망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성도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가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내가 저에게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운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운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아내는 내가 분명히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 듣지 않지요. 살찐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돌이켜야 될 영역이 있고,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완벽한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부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또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새벽 예배를 설교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가 끝나면 녹음이 되어 있는 설교를 꼭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나 다시 들을 때까지는 큰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설교를 듣지 않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싫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기 싫어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정당화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합류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강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짐으로,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발견함으로 복음이 크게 들리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깨어짐,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복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조지 휘필드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저의 눈물마저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의 보혈로 씻겨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다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도 자기를 자랑하며 회개를 회개해야 될 정도로 그 안에 자기 방어가 있고 내가 흘리는 눈물마저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순결한 눈에 보기에는 자신이 행한 그 어떠한 선한 의도로 했던 모습에서도 그 안에 더럽게 보이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더 발견하니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빛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었고 회개를 더욱 진지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자신을 더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은근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면 좀처럼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 학력,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살다가 늘 자랑의 근거를 거기에서, 외적인 것에서 찾기 마련이죠. 그 자랑의 근거가 학력일 수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와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하는 지식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 삼으려 하는 이 자랑의 근거가
복음의 갈망을 가로막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와 성취를 통해 우월해져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성찰할 그 마음을 밀어내버리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포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하기도 합니다. 플래너리 오코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그의 책 현명한 피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있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문장이죠. 자신이 만든 선행이라는 포장지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선행이라는 포장지 속에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고백하는 게 싫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회개하기에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를 선행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충격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 기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죄가 고백되고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죄의 목록들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은 것은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회개 행위가 용서의 근거가 된다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 죄가 회개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도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반응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반응에서 돌아서는 행위이죠.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반응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절절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자가 담대히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기에 담대히 나갈 용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불필요합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삶에서 예비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강화해요. 여러분, 회개도 자신의 의를 강화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용납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자신과 남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 되기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깊이 자각하지 못하며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획득하고자 하며
회개의 행위까지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로 하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들려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꽤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면이 많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같은 선상에 그 급으로 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죠. 오히려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동일시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도 이 감정을 압니다. 청년들과 원투원 할 때가 있는데 소그룹으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소그룹으로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는데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YTN이었습니다. 근데 이 YTN에서 이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허름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식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이 늦게 왔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게 너무 싫죠. 속으로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했겠지, 그 판단이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왜요? 그 목사와 하나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묶음으로 자기 자신을 엮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떠안았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되었다는 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엮이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로 엮이고 싶었던 이 소식이 우리의 회개를 더욱 진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이곳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원한다고요? 그분이 정말 사랑을 원한다고요?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을 회개할 수 없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부르신 그분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죄를 진지하게 끙끙 앓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동일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냐 말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와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담대함을 믿고 진지하게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개선을 원해요. 생명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엮이길 원하십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들, 담대히 막힌 담을 허무신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자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 힘든 사람들 주님께 나와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은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엮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국기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당연하게 원합니다. 주여 큰 소리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음으로 회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복음의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아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또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담력으로도 나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약함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진실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이 부인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영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십자가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어서 이제는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그 삶을 붙들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의 제목은 중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오늘은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또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영동교회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또 이름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합심해서 좀 중보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시랑 또 여러 가지 고시들 그 외에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신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또 개인 기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